안녕하세요. 번영친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이랑 같은 걸로 하시고 혼동하시고 그래서 대환란 통과를 하자 그러고 대환란 준비를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형제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보고 정립이 되고 이제 확고해져서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 마지막 나팔 소리만 잘 구분을 하셔서 보시더라도 그런 행위 구원론자분들, 안 그러면 대환란을 통과하자고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미흡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서 캐치를 하시게 되면 교회 시대의 은혜의 풍성함이 또 더 가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 여기에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일단은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내용이에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르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내용이고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 15절부터 좀 읽을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내용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 동일한 사건을 바울이 동일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는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그러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알면은 계시록에 있는 7 나팔이랑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겠죠. 계시록에 있는 7 나팔의 일단 영어가 천사의 나팔 소리인데 엔젤 사운드 엔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벌써 영어가 이제 좀 틀려요. 다른 거죠. 여기서는 라스트 트럼펫, 그러면은 보이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울리는 게 맞는지, 그 뜻인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것만 이제 발견하면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7 나팔 불고 나서 이후에 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또 나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이 계속 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 때도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에 나팔을 계속 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전서에 1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개념을 일단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일단은 첫 나팔, 그러니까 첫 나팔이 언제 불었는지 성경에서 좀 찾으면 또 있겠죠. 출애굽 19장 18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 19장 18절.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이러거든요. 여기서 영어로 보면 Voice of the Trumpet이라고 나와요. 모세에게 이제 아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 주실 때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Voice of Trumpet,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어떠한 뭐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리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뚜렷하게 들리겠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이스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또 알 수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이랑은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거기는 이제 엔젤 사운드고 엔젤이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거고 그래서 강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이랑 구분을 해서 보면 또 구분이 탁 명확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 만약에 첫 나팔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첫 나팔이 불려지면서 온 거를 대입을 해봐도 완전히 이제 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그 모세산에서 율법이 주어지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개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통로이면서 죽음과 어떤 정죄와 율법이란 개념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좀 약간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거는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 죽은 자들 왜 죽었어요? 율법은 죄 사망이라는 이 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안 있다는 게 그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모세 이후에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이 첫 부활하실 때 낙원에서 셋째 하늘로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죽어서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제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라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살리는 영이 되셨다. 그리고 쭉 문맥을 타고 쭉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대조를 이루어요. 대조를. 땅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썩을 것과 안 썩을 것과 죽이는 것과 사는 것과 어떤 대조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여기 쭉 나오는데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사람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라. 이러면서 이제 15장 전체의 내용을 쭉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본성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처음과 나중. 그런데 여기 15장의 51절, 52절을 자세하게 보다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첫 아담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이제 사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일찍 오시면 우리는 이제 살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말씀에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살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죽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자들보다 먼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함축적으로 다 나와주고 있는 거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면 첫 나팔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에서 그게 첫 나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교회뽕이 심한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그거를 마무리해 주시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을 함축적으로 다 담은 거예요. 처음과 끝을.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첫 나팔
나팔이란 개념과 마지막 나팔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그냥 구절을 읽다 보니까 확고해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 자세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믿는 자들은 같이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그런데 주께서 호령과 이건 뭐 환호 뭐 이렇게 어떤 환호적인 거거든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일단은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첫 나팔. 이해 가시나요? 이 문장 안에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죽은 자들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시간이 되게 길고 안 그러면 그 텀이 많은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이따 나눌 건데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에서는 뭐 불고 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나팔처럼 기간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보여져요. 문맥을 그냥 읽으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이거든요. 이게 첫 나팔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두 번째거든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를 다시 가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 사이에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첫 나팔과 둘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실 때 먼저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 첫 나팔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그게 요 안에 다 담겨져 있구나.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 그러니까 첫 아담이라고 성경 곳곳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네.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인데 둘째라고 안 하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이자 끝이고 알파이신 오메가이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내용을 여기다가 함축적으로 넣어놓으셨구나. 또 어디서 또 알 수 있냐? 나사로에게 이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할 때 있잖아요. 크게 소리 질러. 그게 뭐냐면 두 개가 또 다 있거든요. 무덤에서 나오라. 예. 그 다음에 나오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게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이나 구약에서의 그 나팔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왕이 오실 때, 그 다음에 하나는 회중을 모을 때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구약 사람들이나 황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불려졌다고 해요. 그런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은나팔 아시죠? 요런 입은 하나인데 두 가지가 나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건 인간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요런 거죠. 내려오시면서 어떠한 한 나팔에 우리 부활하는 우리 선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와 그 정도의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 함축적인 이 내용이 첫 나팔과 마지막 나팔이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다 들어가 있구나. 이 예수님이 강림하는 거구나. 공중 강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오순절 나눴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성령 충만, 안 그러면 성령 침례받은 날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어떠한 관건적인 하나님께서 오실 때의 특성이 나팔 소리.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채워 올라갈 때는 이런 함축적인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7 나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재림할 때 있고 또 천년왕국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시면 이게 그 마지막으로 나팔 분다 이게 아니고 마지막인 아담 이분을 나타내는구나.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사역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러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를 겪으면서 그 다음 환란 성도 환란 성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대재앙인데 대환란인데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견딜 수 있는 거지 성령이 부어져서 그냥 일반 이방인들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올리브 가지가 거기서 또 연결이 되잖아요. 예. 이방인들은 아마 받기 진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면 못 견디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만 성령님이 막 부어줘야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맛은 보는데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전무후무해요. 인간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뭐 마지막 시대 물론 우리 교회 시대가 마지막 시대긴 맞아요. 그런데 환란 개념을 우리 인간들이 지금 안 겪어봐가지고 전쟁보다 더 약간 국지도발이 일어나도 난리가 나는데 저희 동네 강원도라서 국지도발 살짝 일어났다 해도 모든 시민들이 벌벌벌 떨어요. 총 들고 공비가 들어올까 막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데 눈앞에서 막 온갖 재앙들이 다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뭐 통과하자 뭐 준비하자 바르게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올가매요. 꽉 사로잡아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이나 뭐 동남아 가면 불교 쪽에서 다 알잖아요. 7머리 뱀이 인간을 사로 꼬아리 틀고 있다니까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벗어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어떠한 개념이구나를 알아야 바르게 나눠서 보고 그냥 무턱대고 마지막 나팔이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생각해서 7째 나팔이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팔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바르게 나눠서 봐야지. 그래서 제가 행위를 강조를 안 한다고 해서 행위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살면서 이 땅은 행위예요, 행위. 이 땅은.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행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예의 없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예의 없는 그리스도인들 많고 근데 뭐 그거를 막 이렇게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의미하니까 말씀을 막 배우고 막 지식도 많긴 많은데 온갖 그 좋은 이렇게 어떤
말씀에 갈급하면 좋은데 행위로는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형제들끼리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서로 뭐 조금 이런 게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자꾸 벗어나고 싶은데, 왜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당연히 본인의 감정보다는 좀 형제들한테 이렇게 잘 하고 그럴 텐데 자기의 감정이 먼저 앞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뭐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것까지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잘 해야지 또 서로 간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가끔 가다가 이 행위에 대해서 나오려고 그래요, 저도. 그런데 안 합니다. 왜냐니까 불순종한 부분들이 제 안에 자신에게도 계속 발견되고 이러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이제 주님께 이제 100% 신뢰를 하려고 제 개인적으로 막 하려고 안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막 배우겠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배워서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 형상,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리고 그 좋은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또 물론 나도 기쁘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건 있지만 예수님 닮아가려고 배우는 건데, 전혀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뒤식만 엄청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뭐 그거는 그분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상급 문제예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보고, 주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우리가 이제 빌리브 해야지 페이스가 온다, 이것도 우리 영상에서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거든요. 더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좀 새끼를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너무 없으셔.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다 해줬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없으시니까 이제 인본적으로 자꾸 다가서는데, 이미 우리는 이 공기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이미 페이스가 와 있다니까요. 우린 선택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공기랑 똑같다고 비유하면 아무 적정할 것 같아요. 이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하고 들여 마셔야 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귀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입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공기를 들어 마신 코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다 해놓으셨어. 다 해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으신 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히 살고, 여기 육적인 이 삶도 기본적인 이런 공기며 뭐며 우리 인간의 귀, 입, 코 다 볼 수 있는 눈도 만들어 주시고 했는데, 인간의 그 교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율법의 행위나 이런 걸 보고 어떠한 교만 때문에 그런 거지, 교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잘 그냥 받아먹고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너무 요즘에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을 봤을 때 마지막 나팔소리, 그 다음에 분명히 아까 어떠한 해석하시는 분들이 출애굽 19장 말씀이 첫 나팔이다. 뭐 그렇게도 보여져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요 안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와 있구나. 왜? 율법, 죽음, 죄, 정죄, 율법이란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죄가 사망에 이르니까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상속 못 받는 게 육인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죽었던 그자들까지도 부활을 시키시고,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때 오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변화되고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신 분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7 나팔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아, 이거는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엄청나게 은혜가 풍부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메시지구나, 문맥이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요렇게, 요거는 실제로 이제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뭐 불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걸 요한계시록에 가져가서 섞이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천둥 소리 같을 거예요. 예. 안 믿는 자들은 천둥 소리를 들을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그 언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한국말로 하실까, 뭔 말로 하실까 막 이랬는데, 와, 제가 처음에 책 2권 보고 이렇게 꼬꾸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기서 울리는 그 음성을 제가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점점 크게라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점점 더 크게 울리진 않을까. 근데 이게 울리더라고요. 우리가 요 귀로 듣는 것 같아도 이 귀 뭐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울리는 거래요.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튼 귀로 듣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확고한 울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와, 상상만 해도 올라오라 그러면은 그날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진짜 기다려지고 영원히 함께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 했나? 그리고 좀 시간이 났는데 저희 본향 친구 방에서 이제 앞으로 표준 성경 우리가 이제